예. 우리는 지난주에 이 삭개에 관한 사건 우리가 말씀 은혜롭게 받았습니다. 이 양반은 그 세리장이니까 굉장히 출세한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돈도 엄청 많이 모은 사람입니다. 이분을 잘 추적해 보면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서 엄청난 이 축복을 받은 이 3년 전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세례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때 세금 세리들이 많이 나왔죠. 양심의 가책이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너희들이 회개하고 딱 그 법적인 거두는 거 외에는 더 이상 거두지 마. 예. 이런 여러 가지 책망을 많이 받았어요. 아마 나는 그때 이 삭개오도 거기 분명히 갔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제대로 책망을 받고 제대로 복음을 받은 분이 아닌가. 자기 삶을 완전히 바꾼 사람입니다. 저는요, 돈이 이 사람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돈이면 전부 다야. 얼마나 바뀌어졌느냐. 하나님이 주인 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내 재산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겠으며, 이건 아무나 못해요.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라고 선포할 때 그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혹 잘못해서 그때 회개하고 난 그 이후부터 다른 사람을 빼앗았거나 잘못 가져간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원문성에 보면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복음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복음은 그 사람의 모든 삶과 생각, 인생을 바꾸는 복음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복음 이끌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복음 받은 어떤 사람은 또 다 변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교회가 왜 존재해요? 복음을 잘 가르치라고, 복음을 잘 증거하라고. 이 양반이 완전히 복음의 능력으로 바뀌었잖아요. 예수님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오늘 구원이 이 가정에 임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당시 세례들은 엄청난 비난을 받고 욕을 먹었잖아요. 그 유대인들 생각하기를 저 인간들은 절대 아브라함의 자손의 반열에 들을 놈들이 아니야. 저건 절대로 천국 못 가. 영원한 지옥 백성이야. 그렇게 욕을 먹고 그렇게 취급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양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선포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때 오신 목적이 하나밖에 없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 삭개오 왔던 잃어버린 자, 이 사람 찾아 구원해 내가 이 땅에 왔다. 지금 예수님은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 올라가셔야 돼요. 왜 가셔야 됩니까?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그래 하나님 나라 완성되니까.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할 복음이 완성돼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 가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요, 예수님이 왜 오시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해가지고 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군사적인 메시아로, 그래서 그 당시 유나라 전체가요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저분이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우리의 왕이 될 거야. 저 못된 로마 사람들을, 군인들을 다 쫓아내고 다윗 왕국 같은 그런 위대한 나라를 만드실 거야.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 말씀을 3년 동안 늘 들었던 제자들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알지 못했어요. 이래가지고 뭐라고 생각하죠? 예수님이 그 왕이 되시면 누가 좌의정하지? 누가 우의정하지? 저끼리 막 예수님 안 볼 사람이 막 다투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목적을 이해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열머나의 비유라고 해요.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사건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한 말씀 볼까요? 11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세리장 삭개오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분이 복음으로 완전히 인생이 딱 변했어요.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 예수님 선포해 주셨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한 가지 비유를 더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분들이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가시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왜 예수님 예루살렘 가셔야 되죠? 십자가 지기 위해서. 왜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 완성되니까. 그래야 우리의 모든 죄가 끝나니까. 그래야 사단의 권세가 박살나니까.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사는 길이 열리니까.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구원할 복음이 완성돼요. 그렇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돼요. 사람들이 이걸 오해한 겁니다. 또 저분이 예루살렘 가시면 로마인들을 전부 다 쫓아내고 저 못된 제사장들 사두개인 이런 사람을 다 쫓아내버리고 왕이 되어서 완전 혁명을 일으킬 거야. 그때 진짜 이제는 메시아 나라가 왕국이 도래할 거야 라고 착각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오해를 다시 고쳐주기 위해서 생각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세례요한이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한 분이죠. 이 사건 3년 전에 광야에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례요한에 와서 세례를 받으시죠. 광야에 40일 동안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시작하신 첫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 곡성의 첫 마디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로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는 증거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주님이 고쳤습니다. 마태는 이렇게 기록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역의 최고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는 이미 많이 들었죠? 첫째 하나님 나라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나라. 세상 나라는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대요. 우리 한 영혼의 한 사람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한 사람. 하나님 우리 나를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엄청나잖아요. 나를 얼마나 귀하게 보셨느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그 크신 하나님이 누가 된다고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나라. 이야, 이건 놀라운 겁니다. 우리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잖아요.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태양계 아래에 살고 있어요. 태양계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이런 태양계 같은 별들의 군집이요, 엄청나게 모인 게 은하계예요. 갤럭시라고 하죠.
삼성 휴대폰 이름이 뭐죠? 갤럭시예요. 야, 역시 불신자들이 이름을 더 잘 짓는 것 같아. 갤럭시. 은하계 전체. 끝에서 끝까지 빛의 속도로 몇천 년을 가야 되는데 이 우주에 이런 게 엄청 많대요. 지금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어떤 사람은 이게 우연히 어느 날 있었어. 이게 가능할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지금도 이 모든 우주를요, 하나님이 따지고 계십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할 때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스위치를 내려버립니다. 다 끝나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면서 역사를 다 지금 한 손에 지금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개인과 나라를요, 흥망성쇠를, 우리의 모든 부귀 영광, 모든 것을요, 한 손에 쥐고 지금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뭐예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나라. 그게 하나님이다. 우리 이 나라 백성이에요. 그게 염려할 게 없잖아요. 모든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 찾으면 돼요. 우리는 그 나라 백성이에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주님 십자가 지셔야 돼요. 네. 바로 이 메시아로 주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임했다. already.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복음은 계속 증거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땅까지 모든 족속에 증거되고 난 다음 주님은 재림하세요. 그때 이 우주가 끝이 나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완성돼. 이미 임했지만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어요. 영원히 완성되지 않았어요. Not yet. 요 긴장 속에 우리가 있어요. 이미 예수님 오시면 하나님 나라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복음은 계속 증거되면서 하나님 나라는 점점 확장됩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된 다음, 복음이 다 증거된 다음 주님 재림하십니다. 이때 끝나는 거예요. 역사는. 성경 그렇게 말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완성돼. 구원받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날을 마지막 날이라고 합니다. 이 날은 꼭 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몸이 아니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건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말로, 논리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날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때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자랑, 우리의 기쁨, 그게 있대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 이 땅에 살지만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그 몸을 우리가 변화되어서 그 하늘나라 백성으로 영원토록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물론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축복을 진짜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차원이 다 다르죠? 자, 오늘 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 오신 목적을
또 메시아에 대한 것을 오해한 사람들에게 10번의 비유로 깨닫게 하십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사 말씀하시니 예루살렘 가까이 가셨다. 예루살렘 가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당장 임할 줄로 하나님 나라를 오해했어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누가복음 19장 10절 삭개오에게 선포하시면서 나는 이런 자를 구원하기 왔다. 네. 그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이걸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오해했어요. 그래서 비유를 더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비유가 뭐냐? 왜 비유를 말씀하세요? 성경에는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수님은 비유로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첫째,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관심 있는 자에게는 더 깊은 진리를 쉽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아주 깊은 진리를 쉽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엄청난 비밀을 숨기기 위해서.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비유가 도대체 뭐냐?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일상 경험으로 잘 알려진 내용들, 잘 알려진 사건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셨죠? 농사는 것 다 알고 있어요. 씨를 쫙 뿌리면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는 졸라버도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는요 아주 옥토에 떨어지기도 하고. 자랐는데 이 사람이 다 알고 있잖아요. 길가에 떨어진 건 새들어가 다 쫓아 먹어버렸어. 졸바 떨어진 건요 삭이 났는데 좀 있다 말라 죽어버렸어. 가시덤불 떨어졌는데 삭이 나서 올라오는데 가시가 기운이 딱 막아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했어.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 그때 사람들은 상식이잖아요. 그리고 아주 옥토에 조마도 떨어졌는데 자랐는데 100배 결실을 했다. 다 알고 있어요. 그 알려진 사건을 가지고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사실들을 감추인 아주 영적인 사실들을, 영적인 진리들을 여기에 비유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전혀 안 받아. 복음을 안 받아요. 받았는데 조금 기쁘다가 다 환난 때문에 넘어져 버렸어. 열심히 다른 짓 하다가요 기운이 막혀가지고 여러 가지 환난 핍박 오니까 넘어져 버렸어. 그런데 진짜 그 말씀 받고 제대로 신앙생활 한 자는 100배, 60배, 100배 엄청난 결실을 맺었어.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이게 신앙생활이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잘 알고 있는, 딱 들으면 저 무슨 사건이다, 무슨 일이다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영적인 비밀을 설명해서 이 두 개를 딱 나란히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비밀을 설명하는 것이 비유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볼까요? 12절부터 이러시되 어떤 귀인이, 귀족이에요. 왕족 좀 되겠죠? 왕가의 사람이, 왕족이, 어떤 귀인, 아주 귀족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13절 그 종여를 불러 은화 10머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이걸 사업을 해서 잘 남겨보라. 14절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15절 한번 볼까요? 근데 이 귀족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왔어요.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를 했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을 다 불렀다. 우리는 좀 생소해요. 뭐나가 뭔지, 먼 나라를 갔다 왔는데 이게 뭔지. 그런데 이때 예수님 당시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요 딱 눈치챘어요. 이 사건이구나.
그래서 성경의 해석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목사가 왜 필요하냐? 지금부터 요 사건, 지금까지는 2000년 갭이 있잖아요. 시간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런 사건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목사가 신약을 공부하고 그래 하는 거예요. 네. 그 당시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 나라는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정치로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 당시 이제 유대 나라의 왕은 정통 다윗의 혈통이 아닌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은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없는데 이 양반이 왕이 돼요. 얼마나 정치를 잘하는지 그 아버지 때부터 로마 왕실에다가 원로원에다가 연주를 얼마나 잘 돼가지고 예? 돈을 갖다 주기도 하고 충성맹세하기도 하고 이제 로마로부터요. 너는 유대인의 분봉왕을 해. 요 지역 다스려. 라고 왕에 임명받고 나중에 영토를 넓혀주면서 이 지역 전체 네가 왕으로 다스려. 라고 왕으로 임명된 사람이 헤롯이라는 사람이에요. 헤롯 대왕. 헤롯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그 양반이 유대 나라의 왕이었어요. 이 양반이 성격이 괴팍하고요. 머리는 좋아가지고 자기 권력을 위해서는 부인도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얼마나 죽인지 몰라. 유대인들이 늘 데모하니까 정통 왕통이 아니니까 그 부인을 어때요? 유대인 혈통, 제사장 가문의 혈통의 딸들을 또 부인으로 데려오고 또 아들 낳아가지고요. 이것들이 또 아버지의 제사장에게 또 죽여버리고 하여튼 이래가지고 10명이 넘는 부인이 바뀌기도 하고 대단하지요. 이 양반이 얼마나 자기 권력이 예민한지 반대는 놈은 다 죽여. 그러면서 로마 정부에다가 얼마나 연주를 잘 돼가지고요. 정치를 잘하는지. 이래가지고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누구를 찾아갔나요? 이 헤롯 왕을 찾아간 거예요. 뭐라고 묻지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이 양반들이 그 사람에게 뚜껑이 열린 거예요. 유대인들은 보세요. 딱 속은 그렇지만 겉으로는 전혀 표시를 안 내잖아요. 네. 당신들이 가서 그 유대인 왕으로 온 사람들을 잘 경배하고 어디 있는가를 그 정보를 내게 알려주세요. 라고 보낸 거예요. 이분들이 배를 따라서 예수님 오신 것을 경배했잖아요. 주께서 그날 밤 꿈에 이분들이 말씀하죠. 헤롯에 절대 가지 마. 다른 데로 가. 라고 다른 길로 살짝 튀어버렸어요. 이걸 헤롯이 알고는요. 아니 나 외에 누가 왕이 된단 말이냐. 우리 아들 우리 손자들이 영원히 우리 가문의 왕노를 해야지. 어떤 놈이 왕이 돼. 이제 소문 들어보고요. 베들레헴 그 주위에 남자아이들 가운데 그 시간부터 2살 이하의 아이들을 고돌관 유대인의 왕이 왔다고 하니까 예수님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잖아요.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2살 이하의 남자애들은 싹 다 죽여. 이야, 이 양반 진짜 독한 사람이죠. 완전 또라이입니다, 이 양반이. 이 헤롯 왕이에요. 그때 마치 예수님께 천사를 통해서요. 요셉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빨리 애굽으로 피난가. 그 소식도 그날 밤에 튀었잖아요, 예수님. 그 아주 갓난아기 때는요. 애굽에 가 피난가 있었어요. 그게 헤롯 대왕이에요. 그 아들들 가운데 하여튼 그 아버지를 제일 많이 닮은 사람이 헤롯 아킬레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놈에게 내가 왕위를 물려줘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로마의 정부에서 로마 황제가 너는 요 유대 지역의 왕이 돼도 좋아라고 책봉을 해줘야 돼요. 옛날에 우리 조선이 어떻게 했죠? 아무나 왕 못 돼요. 세자 책봉을 하고 나서 누구라 받아야 돼? 중국에 가가지고 큰 나라니까 책봉 받아야 돼. 사극에 많이 나오죠, 보죠? 상황이 비슷해요. 그래 이 양반이 이제 그때 로마 황제가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성경에는 아구스트라고 했어요. 이 양반이 이제 책봉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헤롯이 너무 미워. 헤롯이 찍은 그 아킬로라는 사람이 아버지 속대다 빼달라 했어요. 저 친구 왕 되면 진짜 우리
괴로워. 이래가지고요,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이 한 50명 정도 사절단을 모아가지고 거꾸로 또 보냈어. 황제의 진정서를 넣는 거예요. 이 양반들 우리 다 죽어요. 큰일 나요. 왕권을 주면 안 돼요. 황제는 전체를 또 자기 식민지가 잘 편하기를 이렇게 소원하자 바라잖아요. 그 모든 정보를 다 듣고는 이 헤롯 아킬레오한테 전체 다스리는 왕을 주지 않고 분봉왕, 왕보다 좀 낮은 거예요. 그 지역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요 지역 조금만 지역을 주면서 여기에 요것만 다스려 영주같이 분봉왕이라고 해요. 그 지위를 줘서 보냈어요. 그리고 그 다른 형제들한테 헤롯 안디바라든지 헤롯 빌립이라든지 이 사람들을 황실히 발탁해가지고 너는 갈릴리 지역을 맡아. 헤롯 안디바. 예수님이 자란 것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헤롯 안디바. 세계에서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해요. 예. 그리고 갈릴리 저 북쪽에 헤롯 빌립. 또 세 아들에게요, 분봉왕을 임명했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예루살렘 돌아와서요, 이제 돌아와가지고는 열받치잖아요. 이걸 다 아니까. 그래가지고 자기를 반대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한 3,000명을 잡아다가 싹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요, 너무너무 이를 잘 알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에 로마로 간 거예요. 사람들 딱 이해한 거예요. 아, 그 사건이구나. 잘 알려진 사건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아주 생소한 이 사람들은 아, 그 사람이구나. 결국 이 헤롯 아킬라오는요, 그렇게 2년 동안 악정을 막 얼마나 포악을 했는지.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로마 정부 황제에다가 계속 진정서를 올리는 거예요. 우리 다 죽습니다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 양반을 끌어다가요, 로마로 데려와서는 저 프랑스 리옹으로 유배를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누구를 넣느냐? 로마의 총독을 임명해서 너가 대신 다스려. 그때 예수님 당시에 로마 총독의 이름이 누군가요? 본디오 빌라도. 역사적인 현실이 좀 그런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요걸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님 영적 비밀을 설명하는 겁니다. 영적 사실을. 한번 볼까요? 12절, 13절 다시 한번 더 봅시다. 이르시되 어떤 귀족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 13절에 보니까 그 종 열을 불러가지고 은화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잘 내 이름을 걸고 장사를 해. 이때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이라고 해요. 그때 이제 로마 화폐 다니니까 1데나리온은 뭐냐?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예수님 비유 말씀 가운데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짓고는 일꾼을 불렀다. 품삯을 정해요. 하루 일당 얼마 줄게? 1데나리온 줄게. 그래 아침에도 부르고 또 점심때도 부르고 하루 끝날 때 불렀다. 약속을 한 거예요. 마지막 결산해 보니까 하루 끝나고 임금 나올 때 똑같이 다 줬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오늘날 환산하면 얼마쯤 될까요? 그러니까 불법 노조들 동남아나 딴 데서 온 사람들을 하루 일식이면 5만 원 내지 10만 원 정도 채 안 준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10만 원 이상 줘야 돼. 또 일꾼이 없어. 그 농촌에 가보니까 거의 다 험한 일들은 전부 다 불법체로 온 사람들이 다 일을 쉬고 있어. 얼마 주냐? 뭐 5만 원, 6만 원, 10만 원 주인 마음대로야. 그래 따지면 한 5만 원 내지 10만 원쯤 된다. 거기 1데나리온 가치예요. 오늘날 환산하면 은으로 된 화폐 1문화는 1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하루 일당에 5만 원 잡으면 500만 원. 그죠? 10만 원 잡으면 1000만 원. 종려를 불러가지고는
다 똑같이 나눠줬대요. 이게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돈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장사를 해라 그 말은 사업을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백성들은 전부 다 뭐요? 이 사람 왕됨을 다 싫어해. 저 장사는 저놈이 누구 종인가 다 알아. 그냥 막 도와줄까요? 진짜 힘들어요. 주인 이름을 가지고 걸고 장사를 하니까, 사업하니까. 그럼 이제 며칠 후에, 한 몇 달 후죠?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조건들을 다 불렀어요. 결산을 해야 되겠죠? 15절 한번 볼까요?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다 불렀다고 해요. 예수님 비유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뭘 비유하시죠? 자신이 하나님 아들로서 이 땅의 모든 복음 사역을 완성하고 성천하셨잖아요. 하면서 귀한 사명을 다 주었어요. 우리 모든 성도의 교회에게. 그렇죠? 우리 꼭 같이 복음을 주었어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복음이라면 아이고 예수쟁이들 답답하게 8월 때 휴가나 가지 뭐 예배드리러 가고 실dom소리를 하고 샷바지 벌어 왜 교회 헌금하고 그것들이 제정신이냐. 우리 아버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어릴 때 교회 나갈 때 그 빌어먹을 이거 교회는 왜 나가느냐고. 이 양반이 교회를 볼 때는 빌어먹을 놈들이라. 생명을 다해서 이 양반은 나를 핍박했어요. 나는 생명 걸고 복음을 지켰고 신앙생활을 했고 우리 이 귀한 복음을 주었어요. 그렇죠? 복음을 잘 누리고 전가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장사하는 표현을 썼어요. 사업을 해라. 주님의 이름을 걸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할까 안 할까요? 사랑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정말 별로 안 좋아해요. 그들의 미련하게 보여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들다 안 힘들다? 좀 힘들어요. 당장 예수 믿으면요, 가정에서 난리가 나요. 예수 믿는 가족들이, 특히 부모님들이 가문의 엄놈이 나가지고 이제 우리 종교를 바꾸면 다 망하는데 저놈이 들어가 다 망한다고. 이 양반 입장에 생명 걸고 막아야 돼. 그러니까 당장 예수 믿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인이요, 이 귀인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주님 재림하실 때 다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두 번, 세 번 살지 못해요.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똑같이요, 하루에 24시간을 주었어요. 하루에 25시간 사는 사람 있나요? 없죠. 똑같은 또 기회를 줬어요. 기간도 예수님 성천하셔서 재림까지 기간도 똑같이 똑같은 복음을, 똑같은 기회를 하루하루를 다 주었어요. 이 친구들이 어떻게 장사했는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주인이 알고 싶은 거예요. 왕위를 받아와서는 다 모았대요. 이제 결산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하나님 나라의 결산 기준이에요. 결산의 기준. 말씀을 한번 볼까요? 16절, 17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머나로 10머나를 남겼나이다. 10배를 남겼대. 더 쉽게 말하면 한 10명 전도했대. 10명에게 복음을 전했대. 주인이 뭐라고 말하죠? 17절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이야,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열 고을 권세를, 이 영광을 준다는 거예요. 18절에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5배를 남겼어. 우리 말하면 5명이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영접시켰다는 겁니다. 예.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를 차지하라 하고. 이분들은 맡긴 것에, 진짜 작은 것에 충성을 다한 거예요. 예.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예.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는 이 맡은 사역을요 정말 충성스럽게 해야 돼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삭개오를에게 구원이 이뤘다 선포하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 왔다. 그 잃어버린 자를 찾으라 우리의 이 축복을, 이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 맡기신 거예요. 주님 마지막 오실 때요 이거 결산하겠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 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할 것이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 것이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요 황송해서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이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고 나그네 되었을 때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그런 일이 없는데요. 그때 이 주인이 뭐라고 말하죠? 임금이 뭐라고 말하죠? 임금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임금의 말씀이에요.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그러니까 함께 구원받은 양떼들이겠죠? 지극히 작은 하나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영접한 것, 내게 한 것이다. 네. 이 결산을 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복음을 줬어요. 열무를 똑같이 나눠줬어요. 이걸 장사를 해라. 세상은 하나님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세상 임금 사단이 늘 방해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네. 힘들 때도 있어요. 어떤 분은 열심히 해서 10배를 남겼다. 한 10분의 복음 전한 것 같아. 주님의 이름으로. 진짜 한 영혼을 기도하고, 우리 한 영혼을 기도하잖아요. 눈물로 기도하고. 어떤 분은 5명에게. 마지막 결산 주님이요. 정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사람아. 10골 다스릴 권세를 받으라. 그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우리의 기쁨, 영광, 자랑의 면류관. 네. 이것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할 때에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에 나의 기쁨, 나의 자랑, 하나님 나의 자랑, 나의 면류관. 하려면 금요일 이거 쓰고 다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자랑, 면류관이 뭐냐? 내가 전도에 세워놓은 너희가 나의 기쁨이요 하나님 앞에 자랑이 아니냐.
이게 우리가 받을 상급이에요. 하나님 나라 인정받는 건 이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에 진짜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이 왜 오셨죠? 이런 자를 찾기 위해서. 우리 주에 진짜 찾아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주님은 비유를 말씀할 때 장사한다고 했어요. 좀 어려워요. 반대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10배를 남겼다니까요. 진짜 충동되게 했겠죠? 이 영혼 찾아내야 돼요. 특히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바울이 빌립보 간수에게 말한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것, 우리 가정 전체, 우리 가문 전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다 찾으세요. 어떻게 보고 말할까? 한 영혼에 집중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전화로 위로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그가 아플 때 힘들 때 위로해 주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할 때 우리 주위에 누가 있나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데 잃어버린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해 보세요. 내 주위에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세요. 내가 어떻게 해서 복음 전할까? 진짜 한번 기도해 보라고요. 하나님 아이디어를 주세요. 우리 집사님 한 분 간증을 들어 잠깐 진행하는 말인데요. 우리 집사님은 한 사람 남자고 진짜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이분이 제대로 관심이 있으면 성경을 하나씩 사준대요. 잠깐 싹 지나가는 말이었지만 내가 이분의 방법이구나. 이런 양을 찾는 방법이구나. 이분이 한 문화를 가지고요 진짜 남기는 방법이구나. 하나님 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 설다 지나간 말로요 100명에게 성경 전해주기 위해서 지금 한 10명째 전달했다네요. 그게 장사하는 거예요. 그 집사람의 방법이에요. 주님 보실 때는 마지막 날에 네가 정말 잘했구나. 정말 차고 충성된 종이구나. 네가 전도한 그 영혼이 그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 너의 면류관이다. 네 하늘나라의 엄청난 권세에 동참을 해라. 다 달라요. 우리 이거 하자는 거예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마지막 날 결산하신대. 여기 하나님 나라의 결산의 기준이에요. 엄청난 일을 했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 그 내가 진짜 충성하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주실 거예요. 자, 이런 분이 있는 반면 또 한 사람이 나오죠. 20절 한번 볼까요?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사 두었나이다. 이분은 장사하기 싫어가지고 수건에 사가지고 막 내버려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한 이유는 21절입니다.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하였으므로 아주 매정하고 냉정한 사람으로 내가 알았어. 네. 당신은 21절입니다.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무 매정하고 엄격한 사람이 되어서 부당한 이득을 아주 가로채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게 무서워서 장사다 혹시 잃어버리면 손해보면 박살나기 때문에 딱 감춰두었다가 수건에 딱 사두었다가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볼까요? 22절에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이 양반이 악한 종이라고 했어요.
내가 내 말로 너의 말로 너를 심판하노라. 이 사람이 하는 말로 심판받는 겁니다.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이런 매정한 사람인 줄로, 부당한 이들을 취하는 이런 사람으로 알았느냐? 이 사람은 주인을 진짜 오해했죠? 우리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는 주님 진짜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사역 3분의 2 좀 지나갈 때 중요한 질문을 하시잖아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생각하더냐? 다 엉터리예요. 다 알지 못해요. 우리 신앙생활이 진짜 응답이 없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게 베드로가 얼마나 중요한 말씀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 버리십니다. 사흘 만에 부활해서 복음을 완성하실 분이십니다. 우리 이 복음을 구원받았잖아요. 이 양반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렇게 교회는 다니지만요, 진짜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그대로 묻어두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이 이 악한 종아. 23절은 뭘까요?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돈을 찾으리라 하고. 이 번역을 은행이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뭐 신한 은행, 외환은행 그런 은행이 아니에요. 그때 그런 은행이 있을 수 없지. 번역 이렇게 했지. 뭘까요?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는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오잖아요. 자기 나라 사는 돈을 다 들고 와요. 또 헌금에 또 예루살렘에서 이 성전에 가서 예배할 때는요, 거기에 맞는 성전에 소요되는 돈을 바꿔야 돼요. 그럼 환전상이 있겠죠? 돈을 바꾸죠. 이런 사람이 갚은 데가 돈 바꿉니다. 쭉 있어요. 예. 중국 단동에 가보니까 북한 돈을 쫙 나눠놓고 사가세요. 예, 바꿔준다고. 예. 엄청 많이 남겨놓고 바꿔주는가 봐요. 그런 것들, 그런 이제 좌판대가 쭉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맡겨놓으면 이 사람들은 얼마나 돈을 잘 바꿔주고 많은 이익도 바꿔주거든요. 그럼 투자한 만큼 나눠준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 사람들 이렇게 받아야지. 네. 계속 하시는 말씀입니다. 23절에 24절에 봅시다.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머나를 빼앗아 10머나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25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머나가 있나이다. 26절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다 빼앗기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결산의 원리예요. 기준이에요. 네. 빼앗아서 진짜 있는 자에게 줘라. 이 사람은 싹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종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지옥 불못에 갔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27절 한번 볼까요?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는 저 원수들을 전부 다 끌어다가 다 죽이라. 복음을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 영원한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결산 기준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있는 자는 더 받겠고 없는 자는 더 빼앗길 것이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렇게 불공평한 나라입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24절로 누가복음 8장 16절로 18절에 이런 사람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한다. 등경 위에 두어서 들어가는 자들이 그 빛을 다 보게 한다. 등불을 켜서요. 그럼 제일 높은 등경 위에 둬야 돼요. 그럼 온 집이 환하잖아요. 이 복음의 등불을 그렇게 밝히라는 거예요. 그 등불을요, 곡식되는 말 있죠. 안에 딱 덮어두면 어떻게 했어요? 꺼져버려요. 그래서 덮어버리면요, 꺼져버려요. 깜깜해요. 그렇게 한 적 없지 않느냐. 등불을 딱 등경에 둬가지고 온 집을 밝히게 한다. 복음의 불빛을 그렇게 밝히라는 거예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해라. 이 말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해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착각하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있는 줄로 착각하는 것. 우리가 복음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끝이야. 네. 나는 다락방 교회 다니니까 전도 잘하고 있어. 난 열심히 하고 있어.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끝. 내 마음대로 누려도 되고. 있는 줄로 착각한대. 실제로 없는데. 한 영혼에 진짜 눈물로 기도하지 않는데. 내 주위에 영성을 주작는데 한 사람을 놓고요. 참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지혜를 줘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거 안 하면서 나는 하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은요.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길 것이다. 착각하지 맙시다. 네. 진짜 해야 된다. 올 한 해 우리가 오늘 정말 결심합시다. 가족 명단 다시 한번 적으세요. 복음만 받은 분들. 우리 주위에 가장 가까운 분 가운데 다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께 진짜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달라고. 이게 장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복음 전할까? 정말 기도 연구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거예요. 방법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이걸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열 문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결산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결산의 기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이런 영혼이 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진짜 눈물로 기도하며 어떻게 복음 전할 것인가를 기도하며 생각하도록, 그리고 정말 이 일을 실천하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우리 주위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기도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찾게 하옵시고 정확한 복음 제대로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 칭찬 받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시고, 우리가 전도한 그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사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